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눈을 뜨게 하는 세상의 빛입니다. 마음의 눈을 뜨게 하는 세상의 빛.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9장 말씀, 이 말씀은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두 번을 눈을 뜹니다. 한 번은 육신의 눈을 뜨는 거예요. 육신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사건을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걸 눈에 바르신 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 그냥 참 지저분하잖아요. 더러운 진흙을 그냥 눈에다 발라가지고 씻으라 하니까 그냥 좀 기분도 나쁠 법한데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고 그저 그냥 순종을 하는 거예요. 가서 씻었더니 그만 눈이 보이게 된 겁니다. 육신의 눈을 뜨게 된 거죠. 실로암이라는 연못에 가서 이제 씻었는데, 이 실로암이라는 말이 7절 말씀의 가로 안에 보면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실로암의 뜻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인데, 정말 진정한 실로암이 뭐냐면 하늘에서부터 이 땅으로 보냄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로암이에요. 그 못이 이름이 실로암이지만 진정한 실로암은 하늘로부터 이 땅에 보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보냄 받으신 실로암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나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죄악에 물들어 살았던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실로암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 그래서 이 맹인은 또 한 번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지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맹인이 육신의 눈을 고침받은 것,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마음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놀라운 일일까요? 육신의 눈을 뜨게 된 게 놀라운 일일까요? 아니면 마음의 눈을 떠서 예수님 믿게 된 게 놀라운 일일까요? 여러분, 후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언뜻 생각 들기는 육신의 눈을 뜬 게 더 놀랍게 여겨지지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물론 육신의 눈을 뜨게 된 건 놀라운 일이죠.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정말 큰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근데 그가 육신의 눈을 다시 뜨고 나서 세상을 산 그 기간이, 세월이 몇 년이나 됐겠어요? 길어야 몇십 년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늙어서 병들어 또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눈을 떴다고 해서 그 삶이 무조건 행복해지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다 육신의 눈을 지금 뜨고 살잖아요. 여기서 지금 눈먼 맹인이 있습니까? 다 눈을 뜨고 살아요. 근데 눈 뜨고 산다고 여러분 다 행복에 겨워 사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눈을 뜬 감격과 그 행복을 얼마간은 누렸긴 하겠지만 곧이어서 그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인생 문제들을 다 겪고 살아야 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가 마음의 눈을 떠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돼서 받게 된 축복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눈이 뜨여서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복음서에 나오는 이 맹인이 지금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 천국에 있는 거예요. 눈을 뜨고 이 땅에서 그저 몇십 년 눈 뜨고 산 것과 지금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과 이게 비교가 돼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5절 말씀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랬어요. 정말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심과 더불어 동시에 영적인 마음의 눈까지 뜨게 하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게 하시는 세상의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혹여 아직도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눈뜬 맹인처럼 이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할 것까지도 불사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기 원하는 그런 진실한 성도가 여러분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닫혀진 눈을 여시고 그리고 이곳에 임재하시는 그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하고 복된 교훈을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 그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어느 동네를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사람을 딱 보고서는 대뜸 물어요. 2절 말씀에 보니까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니까?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계명 말씀해 주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셨어요. 사실 유대인 마음에, 제자들 마음에 예수님께 질문은 했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단정을 한 거예요. 그래,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으니까, 소경이었으니까 무슨 본인이 죄가 있었겠어? 당연히 그 부모 죄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됐을 거야. 그렇게 단정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이야말로 이 세상에 문제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이거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고 또 불행처럼 여겨지는 일이 많잖아요. 근데 그와 같은 문제들 가운데 대해서 우리가 속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불행인가? 이게 과연 내 인생을 망쳐버리는 일인가? 그렇게 속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오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불행을 입었잖아요. 우리 생각에. 근데 그를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시면서 당신 자신이 이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어둠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분으로 오셨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믿으셔야 돼요. 이 요한복음 9장의 메시지는 단순히 맹인이 눈을 뜨는 그런 사건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맹인이 지금 쓰임받은 거예요. 쓰임받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불행처럼 보이는 일들도 예수님이 빛을 비추시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고통들과 또 실패와 여러 가지 시련 때문에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누가 잘못돼서 이랬나? 그러면서 과거를 돌아보는, 과거에 내 죄 아니면 내 부모의 죄 뭐 아니면 조상의 죄 뭐 이렇게 생각해 봐요. 그러면서 이건 운명이야, 운명. 팔자소관이야.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 보면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더 이상 이게 회복 불가능이야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일이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답이 올 때까지 절대 속단해서는 안 돼요.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가 다. 속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없다고 속단할 필요 없어요. 제대로 나 교육시켜주지 못했다고 원망할 필요 없어요. 혹시 불치의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자녀가 가시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절대 팔자를 탓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나 또 팔자나 그런 것들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내 인생에 일어난 이 문제를 통해서 뭘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길이 보여요. 그때부터 뜻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4절 말씀에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과거의 실패나 불행한 일들만 생각하고 있을 시간 없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자꾸 사로잡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지 않느냐. 지금 너에게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왜요? 곧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밤이 다가오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밤이 다가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해 오신다 그 말입니다. 그때가 오기 전까지.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아직 밤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누구에게나 해야 될 일이 있는 낮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신방을 오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병이 다 나으면 이제부터 아픈 사람 찾아다니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게 제 비전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이게 참 귀한 그런 마음입니까? 하지만 그 일을 지금 당장 여기서도 해도 되잖아요. 지금 당장. 나도 아프긴 하지만 함께 병실에 있는 다른 아픈 사람들을 위한 그런 중보의 기도, 치유의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순간이야말로 낮이에요. 지금 우리가 일해야 될 때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어노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그 절망뿐이었던 인생이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만 하였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 주의 음성이 여러분 들리시지 않습니까? 그 음성이 들리시면 그대로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으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돼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건. 두 번째로 마음의 눈 먼 것을 치료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육신의 장애를 가졌지만 또한 마음의 장애도 가졌어요. 맹인이 눈을 떴다면 이 얼마나 놀랍고 또 기쁜 일입니까? 그러나 그런 일들을 보고도 전혀 기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히려 이 일을 가지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이 맹인이 눈 뜬 것 가지고 화낸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마음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눈 뜬 사람을 신문합니다. 왜요? 믿어지지 않았으니까. 야,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이 사람이 눈을 떴어? 그리고 그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예수님이야? 그럼 놀라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긴 했는데 전혀 엉뚱한 데서 놀랐어요. 나면서 맹인된 자가 눈을 떴다 이 사실에 놀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바르셨다라는 그 일에 놀랐어요. 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때가. 뭐야? 진흙을 이겨? 그것도 눈에 발라? 아니 이 나쁜 놈이 이런 겁니다.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거든요. 안식일에. 흥분을 한 겁니다. 안식일에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어. 그래서 놀란 거예요. 이 마음의 눈이 머니까 이런 일에 그냥 더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눈이 멀면 진실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사랑도 보이지 않고 은혜도 기적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눈먼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겁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그래요. 28절에도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럽니까? 늘 시시비비만 갈려요. 옳고 그른 것만 따지기 때문에 늘 싸우고 화내고 갈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눈멀어서 그래요. 요즘 사람들과의 관계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친구들 간에, 또 이웃 간에, 가족 간에 싸우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왜 싸웁니까? 대개는 아주 사소한 것, 비본질적인 것들 가지고 싸워요. 그거 가지고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그르냐, 이거 따지느라 싸워요. 사실 우리가 짧은 인생은 사랑만 하며 살다가 가도 짧은 인생인데 왜 그렇게 싸우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다투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혹시 바리새인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마음의 눈이 멀어 있는 거 아닌가? 마음의 눈이 멀어 있으면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싸워요. 감사해야 될 일들을 불평하고 원망해요. 마음의 눈이 멀어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목적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보지 못하는 사람 보게 하기 위해서. 근데 더 나아가서 마음의 눈먼 이들의 눈도 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눈보다 마음의 눈이 훨씬 더 중요해요.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만 영혼이 죽어서 마음의 눈이 닫혀서 하나님도 못 보고 천국도 못 보고 마귀도 못 보고 구원도 모르고 멸망도 모르는 그렇게 인생을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마음의 눈이 뜨이지 않으면 육신의 눈이 밝은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히려 이 밝은 눈 가지고 죄만 짓죠, 죄만. 성경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을 보면 아유, 저 사람들은 왜 맨날 저 모양 저 꼴이냐 그러지만 그렇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다 그래요, 사람이. 우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정말 본질적인 것들보다는 비본질적인 것들 가지고 욕하고 싸우고 논쟁하고 다투고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가 그냥 현저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야말로 현대판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자부하실 수 있습니까? 나만큼 믿어봐. 나만큼 믿음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자부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오늘 그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주일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마음의 눈 뜨게 하시고 바라봐야 될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진실하게 무릎을 꿇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봐야 될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세요 하고 진지하게 하나님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럼 보입니다. 마음의 눈먼 것도 치료됩니다. 정말 봐야 될 게 뭔지, 뭐가 더 소중한지, 뭐가 더 급한지, 또 뭐가 진짜 복인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그게 보여요. 사랑도 보이고 용서도 보이고 기쁨도 느껴지는 것입니다. 감사도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보아야 할 것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하면 결국 나도 죽고 남도 죽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죽고 남도 죽게. 자,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발끈합니다. 40절에 우리도 맹인인가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은 맹인이라고 꿈에도 생각조차 안 해봤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음이 눈먼 맹인들이에요. 영적 맹인들입니다. 그들이 영적 맹인이란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자기들이 판단하고 정죄하던 맹인, 그 맹인도 예수님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구주시구나라는 것을 믿었는데, 그리고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저나 여러분도 예수님 본 적 없잖아요. 본 적 없는데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지 못했으니까 그들이 맹인이 아니고 누가 맹인이겠습니까? 그래서 41절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의미가 딱 들어오진 않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만약에 우리가 무엇을 좀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면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래 너희들이 잘못 본 거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사함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이 있었겠지만 자기들은 끝까지 본다는 거예요. 맹인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우리는 볼 수 있어. 진리를 볼 수 있고 진실을 볼 수 있어. 계속해서 본다고 하니까 그저 너희들은 죄인이다. 제자들이 9장 서두에서 맹인된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단정했잖아요. 문제는 누구의 죄 때문이야? 자기 죄 때문이냐? 부모의 죄 때문이냐? 그거 가지고 따졌잖아요. 근데 그 말은 제자들도 우리는 죄인 아니야. 그 말입니다. 나에게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들이 더 큰 죄인이고 더 큰 맹인이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에게 불행이 닥치면 저 사람 그럴 줄 알았어. 기도도 하지 않더니 주일 예배도 빠지더니 속교도 빠지고 11조도 안 드리고 그러더니 내 저럴 줄 알았어.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쉽게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말에 담겨져 있는 속뜻이 뭐예요? 나는 안 그런 사람이야? 이런 뜻 아닙니까? 이게 무섭다는 겁니다. 이게 무섭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나는 안 그런 사람이야. 저 맹인 본다는 거예요. 이런 것만 보고 자기들은 안 그런 척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살인자보다도 더 무서운 자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 그 사람은 자기가 그 사실을 알잖아요. 내가 사람을 죽였다. 근데 만약에 살인을 해놓고도 자기가 그 사실을 모르는 자라면 그거는 더 나쁜 사람이잖아요. 살인을 해놓고 나는 몰라.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는 말로 이 새치 혀를 가지고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잘 몰라요, 우리가. 내 말로 인해서 누군가가 죽을 병에 들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몰라요. 어떤 여학생이 자살했습니다. 그 아이가 평소에 이런 말을 자주 들었대. 야, 넌 왜 이렇게 못생겼어? 그런 농담을 자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학생이 그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했어요. 교회 나오면서도 이 아이가 고개를 못 들고 지냈습니다. 남에게 자신의 그 못생긴 외모로 혐오감을 줄까봐 고개를 푹 숙이고 다니다가 결국에는 그걸 이기지 못한 채 자살했어요. 근데 아무도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몰라요. 평소에 농담했던 그 친구도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걸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 아이를 죽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을 자꾸만 말로 죽여요. 말로. 상처 주며 산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그렇게 피가 나도록 만약에 상처를 주었고 입혔다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을 아파해야 될 텐데, 근데 말로 준 상처는 참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나 또 옆에 있는 교우가 참 가시 같은 그런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문제 많은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그때 내가 봤다라고 하지 말아야 돼요.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으니까 뭔가가 보이긴 하겠지만 그때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는 맹인이오니 나로 진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적인 일을 만났을 때도 역시 내가 보았다 그렇게 말하지 마셔야 됩니다. 주여, 내가 맹인이오니 진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때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때 보이는 그게 여러분 진짜입니다. 그것을 보면 여러분 삽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보면 여러분도 살아요. 예수님 보면 여러분 곁에 있는 여러분 가족들, 이웃들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더 이상 나도 죽고 남도 죽는 그런 삶을 우리는 내려놔야 돼요. 이제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렇게 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맹인이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만나서 육신의 눈을 뜨고 마음의 눈을 뜨는 기적을 경험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실 것을 믿습니다. 마음의 눈이 멀어 있다면 주 예수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볼 것을 바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전히 보지 말아야 될 것들만 보고 있다면, 그래서 남도 죽고 나도 죽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제는 내려놓게 하시고 나도 살고 남도 사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